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끝내는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인 13절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을 다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남기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그 얘기로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끝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기뻐하느냐?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생각하던 것에서 싹이 나고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싹이 나는 거다. 뭐가 도대체 쉬었는데 무슨 싹이 또 나느냐?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 싹이 사실은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불씨가 꺼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기도로. 함께 다닌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기도로 사도 바울에게 협력했었다. 두 번째는 물질로 협력했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두 가지로 이렇게 후원을 했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 어렵지만 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기도로 협력하는 것은 계속했을 겁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것은 끝이 없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물질 후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물질 후원을 이야기하느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영치금이라는 걸 넣어줘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요즘은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받아요. 조금씩 받아요. 그래서 그걸 모았다가 감옥에서 출소하면 그걸로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이제 그걸로 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걸 모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직업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원하면은 공부도 가르쳐주고 감옥에서 다 해요. 요즘에 그렇죠. 돈도 모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옛날의 감옥은 가르치기를 해요. 돈을 모으게 해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감옥에 있으면 가장 기본만 해줘요. 특히 로마 시대의 감옥의 특징은요, 옷도 그냥 얇은 옷 하나 주는 게 전부예요. 한겨울에 어떻게 지내요? 한겨울에 얼어 죽어요. 뭐 따뜻하게 해주질 않죠. 뭐 불을 넣어주겠어요? 아니면 옷을 더 주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옷 좀 갖다 달라고 하는 편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 옷 좀 갖다 줘라. 가보의 집에 있는 내 옷을 좀 갖다 주라.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편지도 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먹을 거는요. 먹을 것도 기본만 줍니다. 아주 기본만. 그것도 양도 많이 주지 않고 조금밖에 안 줍니다. 감옥에 있으면 거의 다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바로 로마 감옥 시대죠. 그럼 감옥에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보살펴 줘야 합니다. 로마 감옥은요, 보살펴 줘야 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가지고 날라야 했고, 먹을 거 먹게 해줬어요.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먹게 해주고, 자유롭게 먹게 해주고, 그렇게 옷도 갖다 줘서 옷도 입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위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돌봐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돌봤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지근거리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빌레몬서가 나오는데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그렇게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이유가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 도망쳐왔던, 누군가에게서 도망쳐왔던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악해가지고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네 종이 도망해가지고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만났는데 사람이 새롭게 변했으니, 그랬으니 내가 이 사람을 이제부터는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텐데 가거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주고 나를 위해서 다시 보내달라.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곧 있으면 나옵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최악의 순간이 바로 감옥의 순간인데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때 지근거리에서 돌봤던 사람 디모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돌봐주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중에는 이제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고 누구도 가버렸고, 감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뭐 볼 게 없다 그러고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마는 뭐 세상을 사랑하여서 갔고, 뭐 그래서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누구는 가버렸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근거리에서 돌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오늘 나오는 사람. 감옥에서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회심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돌봤죠. 디모데를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와서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었는데, 에바브로디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거 듣고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디모데가 더 훌륭한 일꾼이지만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가 왜 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 돌보라고.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돌봤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가 참 대단한 곳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첫 번째, 기도의 싹은 계속 가고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은. 두 번째, 물질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돕는 것은 중단됐어요. 왜요?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서 물질로 다 주고 끝나버렸어요.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사람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9절부터. 여러분이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알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디모데가 누군지도 또 알게 돼요. 다시 봐요. 2장 19절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고 싶어가지고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야 되겠다 그랬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너희 사자, 너희가 쓸 것을 나에게 보내줬던 그 사자,
너희가 헌금해가지고 나를 돌보려고 보내줬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 이유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유를 한번 볼까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병든 것을 성도들이 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더 근심거리예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근심을 면하게 해줬어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내가 그를 급히 보내가지고 너희의 근심을 내가 덜어주고 싶어서 보낸 거다. 내 근심도 덜려고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갔잖아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갔죠. 끝. 가서 끝.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끝이 아니고요.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왔어요. 어디 나와요? 4장 18절 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어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빌립보 성도를 만난 다음에 다시 왔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또 뭐 했어요? 또 헌금해가지고 물질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또 보낸 거예요. 다시. 에바브로디도는 2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를. 그래서 2장은 갔다 온 얘기를 한 거고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걸 보냈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었다. 그 말이고 4장에서는 다시 와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헌금해서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온 것을 보고 나서 4장 1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을 했다는 게 뭐죠?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때 헌금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오니까 또 헌금을 해가지고 또 보냈어. 그러니까 그걸 2번째 보냈으니까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 있잖아요. 보내고 싶은데 보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왔으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헌금해가지고 또 보낸 겁니다. 또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알면 알수록 이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다시 또 나왔어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대요. 여러분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랬는데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7절. 우리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건데 1장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부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같이 갇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 앞에 나오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사도 바울이 매어 있을 때도 같이 했다. 복음을 변명할 때도 같이 하고 있었다. 고난 당할 때 같이 하고 있었다. 매 맞을 때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함께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서 봐요. 14절 봐요. 4장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대요. 도대체 무슨 괴로움에 참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무슨 괴로움에 같이 함께 참여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또 얘기해 주세요. 바울 사도님, 제가 빌립보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갔다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가져왔어요. 물질을 또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 죽게 안 하려고 빌립보 성도들이 또 가져왔어요. 그걸 딱 받는 순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1장 쓰고 2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러면서 뚝 끊었다가 에바브로가 돌아오니까, 디도가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다시 또 썼어요? 빌립보서는요, 에바브로디도가 갔다가 온 이후에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장 그 7절인가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하고 4장 15절하고 이 말씀은요, 14절하고 이 말씀은요, 같은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너희가 함께 동참했다. 다시 또 얘기해요. 여러분, 선교사는 직접 선교를 해요. 가서. 어떤 때는 목숨을 내걸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선교 영화들이 요즘에는 꽤 많이 나와요. 한 3년 전에 나왔던 영화는 순종이라는 영화고, 그 순종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무슨 오랑우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보라 그래서 제가 그거 본 영화가 있는데, 무슨 오랑우탄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요, 큰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순교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가가지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헌금해가지고 혹은 개인적으로 후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담당하는 거지, 함께 동참하는 거지, 그분이 혼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금한 것을 제대로 쓰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쓰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잘못된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서 헌금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면 목사 사례비도 줘야 되고 교회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어느 부서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뭐 교회 수리도 해야 되겠고 뭐 그다음에 선교사도 보내고 농촌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여러 군데 다 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쓰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어요? 했잖아요. 다. 헌금함으로써 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함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셔요. 사도 바울이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상상을 잘하는데요. 무슨 상상을 잘하냐면 그때로 돌아가요. 그때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상상해봐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많은 본인이 지나왔던 모든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사명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명? 기도의 사명은 안 끊겨요. 죽을 때까지 내가 감당할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몫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몫이면 기도의 몫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도해요. 감옥에서도. 결국 거기서 순교해요.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자꾸만 세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세워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가정을 세워야 하고, 내 자녀를 세워야 하고,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을 살려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당연한 거니까. 또 상상해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가. 에바브로디도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더 보여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어.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가져왔느냐. 와가지고서 에바브로디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와가지고서는 물질을 딱 내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눈물 나지 않을까요? 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나 있었죠? 2번 다녀갔는데 2번.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장 많이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에 가장 많이 3년 혹은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그게 사도 바울이 머문 곳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머문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하고 훗날 3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9개월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플러스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럼 1년 9개월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진짜 얼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있지도 않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해가지고서 보내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서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사도 바울 편지를 계속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빌립보 같은 이런 훌륭한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이런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되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면 그거 자체가 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동참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